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조 목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을 말씀드리면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한다. 제목이 좀 길지요? 제목이 좀 길지만은 이게 성경을 보는 하나의 기준이고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야말로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과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한다.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 혼, 몸 3요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교단에 따라서 뭐 2분설, 3분설 그렇게 말하는데 교단 교리는 참고로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자들의 견해고 주장입니다. 2분설 하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도 2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영혼, 육 이걸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데가 많아요. 이걸 붙이면은 이상하게 돼버려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는데 살리는 것은 영혼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 아니고 영혼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영혼 그걸 교단 교리에 의해서 그걸 붙여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편안이지 영혼의 생각이 생명과 편안 아니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이분서를 주장하고 이분서를 고집해 가지고 요한복음 4장 24절 성경 본문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인데 영혼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혼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성경은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단교리는 교단교리라고 해서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영혼과 육체, 구약시대에는 잘 분리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이후에 우리 인간의 요소를 3요소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혹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와 같은 말씀에서 3분설로 3요소, 3분설이 아니에요. 학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3요소예요. 영혼, 육, 영과 혼과 몸이에요. 몸. 이걸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지 교단교리에 거기에 갖다가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적용시키고 해석하면은 신약의 성경은 확 삐뚤어져 버립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전혀. 물론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 육, 뭐 삼분설로 교리를 그렇게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장로교는 주로 이제 이분설로 믿는데 이건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분설을 강조하든지 삼분설 말하면 거기서는 완전 이상한 사람 이단 취급받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너무 무모한 짓이에요. 성경은 삼분설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안 돼 있으면 모르지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장로교 어떤 칼빈이나 칼빈주의 3대 신학자나 그 위에 계속 장로교 어떤 신학자들의 그 신학의 견해를 따른다고 이분설에 많이 맞춰왔는데 하나의 참고로 할 뿐이지 성경을 이분설에다가 맞추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최종 판결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분술로 해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신약에 와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삼분설이 아니에요. 3요소로 부흥회하다가 철학기도 또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하다가 삼분설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삼분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영혼 육을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붙여가지고 설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몇 군데 없어요. 이런 거 보면 막 화가 난다니까, 답답하다니까요. 그 설교하다가 삼문설 설교한다고 다시는 나를 초빙을 안 하겠다 그럽니다. 뭐 안 하면 그만둬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난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교단교리에 뭐 자기 비유에 맞추려고 내가 뭐 강사를 간 거 아니잖아요. 앵간하면 맞춰주겠는데 또 강사를 가서 담임 목사를 내가 잘못했다고 무슨 비난하고 비판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분설도 나오고 삼분설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3요소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혼 육을 붙여한 데가 별로 없어요. 나누어서 했지. 영혼을 붙여서 하면 구원 자체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어가서 분석을 하면 구원 자체가 안 된다고요. 영혼과 육체 두 개 이분설로 성경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그걸 믿어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상태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분설이 아니에요. 영혼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은 죽고 혼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긴 결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예, 아무 일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아휴, 중국 보건소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왔는데, 그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계속 전화로 지금 하루 2번씩 확인 전화 옵니다. 엄청 귀찮습니다. 네, 내가 전화를 끊어치려 안 했는데 이 끊으면 또 끊었다고 자꾸 그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산만하게 전화를 받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성경 공부 제목이 뭡니까?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한다. 이러한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경적인 원리이고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분석하고 정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아니하면은 신약 성경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구원도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붙여버리면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 혼과 영, 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결과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을 들어옵니다.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이런 걸 보지 말고 다 외워가지고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KBS 방송국이나 이런 방송국에 나와서 이제 선거 연설을 하는 것처럼 눈길을 다른 데 돌리거나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카메라만 보고 청중만 보고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외워가지고 시선을 청중에게 떼지 말고 앞만 보고 설교를 하라, 성경 공부를 하라, 이렇게 서울에 계시는 우리 장 목사님한테서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이제 그래 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5, 6, 7, 8 뭐 한 4절밖에 안 됩니다. 꼭 이놈을 막 생명 걸고 외우려고 하면 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말고도 좀 할 설명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외워서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다 저 혼자 있을 땐 또 외우게 돼요.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외우는데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외우는 것이 뭐 단어를 빼먹는 수도 있고 좀 틀리는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은 성경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성경을 처음부터 찾아서 또 청정과 함께 성경 구절을 분명히 찾아보기를 원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찾아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그 고견을
전화로 말씀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계신 장 목사님한테 감사 말씀 드리고, 또 서울에 계시는 최 목사님이 이 성경 공부를 너무 길다, 좀 간단하게 해라. 성경 공부를 세상에 1시간이 넘도록 하는 게 어디 있냐. 30분 40분 간단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해 오셨는데, 다 청중의 입장에서 또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다 필요한 말씀이고, 또 합당한 말씀이고, 또 좋은 고견으로 제가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막 가르쳐주고, 또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막 긴 시간을 할 때도 있고, 또 성경 구절을 한두 구절이 아니고 여러 구절을, 성경 1시간 공부할 때 뭐 10구절 그 이상을 인용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해서 외워가지고 암송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KBS 방송국 같은 데서 대통령 후보 연설을 할 때 그와 같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 후보 연설하고 이 성경 공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을 이렇게 성경에 뗄 때도 있고, 조금 전처럼 또 불시에 전화를 미처 끊어치를 안 해가지고 전화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능한 간단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본문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한다. 영, 혼, 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잠시 간단히 살펴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하게 한다. 쉽게 말하면은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게 한다. 또 깨끗한 자를 구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 걸 말하고, 구별한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거듭날 때 영의 사람과 또 혼과 육신의 사람, 이걸 구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 혹은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을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은 혼은 죄가 있어서 흠이 있는 것이고, 죽은 영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흠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인의 상태에서,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 충성을 한다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반드시 혼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죽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혼과 영, 영과 혼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한다고 어떤 행위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죄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이 됐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죄를 짓든지 이미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죄인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에요. 죄인의 상태에서 예배를 첫날 만날 평생도록 제사함 받지 못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제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예배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제사함 받게 해줘야 되는 복음을 가지고 그 양떼들의 영혼을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담임 목사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자기 영혼이나 남의 영혼을 죄에서 벗겨주고 끊어주고 풀어주지 못하고 또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해주지 못한다면은 그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 평생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뭐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또 그걸 막 무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가지고 그걸 무시해가지고 막 이제 비대면 예배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뭐 1000명 뭐 10,000명 막 모이고 어떤 정부의 이제 어떤 코로나 예방 대책에 대한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이제 교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권위나 또 어떤 주장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가 막 교회 문을 닫고 그러잖아요. 교회하고 정부하고 막 부닥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도 교회를 위해서 또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정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희생적인 그러한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믿음 있는 이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내부 우리 인간의 이제 어떤 내면을 살펴보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성경의 3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 영 문제, 율법과 복음 문제. 구약 시대는 율법과 예언이고 신약 시대는 복음과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 영 문제, 율법과 복음 문제가 정립되지 못하면은 쉽게 말하면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또 이 거듭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사람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막 엄청 대단하고 막 굉장히 위대하고 막 굉장히 막 목회를 크게 훌륭하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어가지고 그 몰려오는 양떼들에게 그 영혼을 제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정확하게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구원시키지 못한다면은 이 뭐가 되겠습니까? 마치 그 뭡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 창세기 18장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천사와 서로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의인이 몇 명 있었어요?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들어갔는데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정말 그때는 의인,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으면 의인이 되지만은 그때는 거듭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오질 않았어요. 왜 그렇지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할 수 없다.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실제상으로 짐승의 피로서는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령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난 다음 오순절날을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제사함 받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참 답답한 지경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똑같은 그런 어떤 종류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는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 천사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아브라함이 서로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논쟁이라기보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다시 말하면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흥정을 했다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특별히 조카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다고 봐야지요. 천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50명 의인만 있어도 살려주겠다.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6번이나 천사와 흥정을 하고 논쟁을 했지 않습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5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10명이 없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제사 안 받고 거듭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찾는다면은 막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몰라가 덮어놓고 막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막 인간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뭐 기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씩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외워야 되는데 말씀을 찾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좀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의 장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다 외워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딱 카메라만 딱 보고 청중만 딱 보고 이 눈길을 흐트리지 말고 청중만 보고 성경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전 좀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통령 연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좀 할 테니까 그러한 점을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 모든 산천초목 우주 만물 피조물들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많이 못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뭡니까? 구비 조건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의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난리를 쳐도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영 아닙니까? 어차피 죽은 영인데 뭐 육신만 입고 있을 뿐이지 실제 영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영혼 육인데 영은 선악과 따먹을 때 죽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지요. 혼과 육신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첫사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구비 조건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은 죽고 선악과 따먹을 때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삶이 아니고 영을 갖춘 거듭난 영을 갖춘 하나님의 영을 갖춘 성령을 받은 거듭나서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날 때 재앙은 물러가고 교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 문을 닫은 거예요. 예배당,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거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회,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 구원받은 그 회원들, 교회 회원들의 그 모임, 공동체, 그 모임이 그 회가 조직된 그 회가 교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자유롭게 구별되어서 세상에 어떤 어떤 막 그 세속화 되어서 섞이지 않고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교회당 혹은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예배당 문을 닫으면은 이제 예배를 자유롭게 들을 수 없으니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 불편하지요. 불편한데 교회당 문을 닫을 뿐이지 제사함받고 거듭난 교리를 믿는 회원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유를 구속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건물 교회당 문을 닫은 것 뿐이지. 근데 교회당 문을 닫아 놓으니까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의 모임을 자유롭게 갖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코로나로 말미암아 받는 이러한 피해 어떤 뭐랄까 이런 어떤 저주가 물러가기 위해서는 창세기 노아 시대나 또 창세기 18장 23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 제사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된 구원받은 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이러한 재앙은 물러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막 큰 교회고 막 예배를 못 드려서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설교 1000번 만번 해도 그 설교 듣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없으면 1시간 내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보고 있겠어요? 막 인간적으로는 막 종교적으로 막 자기가 막 확신이 있고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막 성도를 많이 돌보는 것 같고 자기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막 일꾼인 같지만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혼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죄사함은 혼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이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혼이 제사함 받지 못하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썩은 냄새가 나서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피로 혼이 제사함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40일 내라 뭐 400일을 해도 성령을 못 받습니다. 400일 해도 40일 내가 성령 받았는데 왜 못 받았냐, 못 받았다 그러냐 또 이렇게 항의할지 모르지만은 그 성령은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 속에 영은 죽어 있는 상태인데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복음을 몰라가지고 거듭나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또 제사 안 받고 거듭나는 복음을 몰라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으니 성령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말씀, 예배, 찬송 이런 데는 영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감화 감동이 누가 받느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죄가 있는 혼이 받는 거예요. 혼이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혼이 감화 감동을 그 순간에는 받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지 못하고 감화 감동만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마치 이 불을 불덩어리를 화로에 불덩어리를 받듯이 불을 받는 게 아니고 불찌움을 받는 거예요. 불찌움을 받으면 시간이 되면은 불 그 열기가 식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있다가 또 시간이 가면은 소멸됩니다. 그럼 또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막 메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게 하다가도 그런 상태로도 뭐 전사, 광사, 목사, 뭐 선교사 다 할 수 있습니다. 신학 교수, 총장도 할 수 있고 노회장, 총회장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일생 동안 목회하고 성도를 뭐 큰 교회를 지어놓고 성도를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전도하고 모았다 치더라도 자기 자신은 거듭나지 못해서 제사받고 거듭나지 못해서 거듭난 영속의 성령을 내주함으로 받지 못했다면은 제사받지 못한 혼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예배 드리고 해가지고 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또 소멸되고 또 감화 감동 받고 이러한 상태로 살아왔다면은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일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혼이 죄를 사함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또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성경에는 있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밀은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자세히 성경 말씀을 성경 한 말씀 안에 다 뜻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짝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에 부족한 것이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을 서로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된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짝을 맞추어서 성경 말씀과 일치되도록 그게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성경 한 말씀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고 그러한 말씀이 어디 있냐 이렇게 대놓고 물으면은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는데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딱 구절에 놓아 있는 게 아니에요. 알기 쉽게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기 쉽게 요약을 하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육신은 육신의 일로 놓을 수밖에 없지. 육신인데 영의 일이 놓습니까? 또 영을 따르는 거듭난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영의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육신은 육신과 통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조금 부족합니까 설명이? 그러면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본문 말씀으로 읽은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혼적인 일은 혼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은 육신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혼적인 것으로 분별됩니까? 혼적인 일을 또 육신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 속성, 성품, 본질, 어떤 성능,
쉽게 말하면은 어떤 정지선고 같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 코드가 맞지 않으면은 소통이 될 수 없고 교류가 될 수 없고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혼적인 것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 거듭나기 전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의 사람. 이 자연인은 영은 죽은 상태고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혼과 육신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 할 때는 혼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과 육신은 일체나 다름없어요.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 할 때는 혼적인 사람이에요. 영은 죽은 상태고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게 하려면 그 혼을 먼저 제사함 받게 만들어 죄를 깨끗이 씻고 용서받게 만들어서 성령이 죄가 사해져야 혼이 죄사함 받고 깨끗해야 죄 없는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옆에 있는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혼이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서 거듭난 영에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물론 지식적인 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어떤 지식적인 거, 어떤 진리에 관계된 거, 어떤 예언에 대한 거, 이런 것은 깨달아요. 혼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을 때 그나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없어요. 그 속에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영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영의 생명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혼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일하고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이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남을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그러니까 영은 영과 통하고 혼은 혼과 통하고 몸은 몸과 통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은 신약 성경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갖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되는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아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 거듭난 영이 없는 혼과 육신의 생각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하루 하나 이틀 하나 평생 하나, 그 속에 영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혼과 육신의 생각은 평생에도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하니까 영의 생각을 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막 한 번 드릴 거 두 번 드리고 두 번 드릴 거 세 번 드리고 세 번 드릴 거 네 번 드리고 막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많이 내놓고 또 뭐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면 영의 생각이 되는 줄 알아요. 영의 생각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영의 생각이 됩니까? 영의 생각이 되려면은 혼적인 수준, 혼적인 성령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이 되려면은 근본적으로 죽은 영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나야 그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감화 감동을 혼이 받을 뿐이지, 혼이 영적인 감화 감동을 받는다 치더라도 혼적인 생각이지 영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은 거듭난 영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거듭난 죽은 영이 다시 거듭났을 때,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났을 때 이것을 보고 영의 생명을 보고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은 혼의 생명도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영생인 것이에요. 이 영의 생명, 영생,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혼에다가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어요. 혼은 열심히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 감동. 성령이 혼에게 내주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령이 혼과 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뭐지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주는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님도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타락한 혼과 육신의 상태란 말이에요.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거듭난 영,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과
복음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음 진리로, 신약성경 복음 진리로, 십자가 이후에 복음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이 아니고 혼과 육신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영과 진리로, 영과 복음 진리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거듭나기 전 자연인을 말합니다. 혼과 육신의 상태. 이 자연인의 생각은 그 생각은 사망이라.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엎어지나 잡아지나 한 시간 하나 100시간 하나 평생을 하나 거듭난 영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영의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의 존재로서 그 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의 편안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런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영이 거듭나야 거듭난 그 영의 생각이 생명과 편안이에요. 거듭난 영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지요?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은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관점은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은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과 혼,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초림은 영혼 구원, 영과 혼의 구원, 예수 재림은 몸의 구원이거든요. 예수님 초림은 예수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제사받고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제사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값으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고, 그 다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것은 우리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듭나게 한 그 영 속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거듭난 영 속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상태를 거듭난 영 속에 성령이 내주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성경에는 이 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앞 시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외적인 통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통치, 하늘나라는 우리 영혼이 몸이 죽고 거듭난 영혼이 가는 장소가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킹 제임스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이고 가시적이고 또 물리적이고 신앙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신정 통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래로 연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미래로 연기된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왕국. 이 천년의 숫자는 계시록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인데, 알고 보면은 첫사람 아담의 한 일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70년 부족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줄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땅에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신앙적인,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그러한 천국을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내줘가지고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천국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1획도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천국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해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그것이 이제 천국이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하늘나라는 육신이 죽을 때 거듭난 영혼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4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스카이는 이 대기권, 보이는 구름과 새가 다니는 이 대기권,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스카이. 스페이스는 궁창하늘, 저 가운데 하늘, 해, 달, 별, 은하수가 있는 저 궁창하늘, 그걸 스페이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헤븐, 그 궁창하늘 그 이후에 있는 신들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신들의 세계, 그걸 헤븐이라 그러거든요. 그 헤븐을 셋째 하늘 또는 낙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똑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각각 다른 나라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다 죽어서 가는 나라로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나라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고, 죽어서 가는 나라는 하늘나라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 개념을 잘 알아야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지금 많이 지금 이 CTS나 CBS나 요새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설교를 뭐라 그럴까, 하여튼 가짜로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하는 행동들, 또 뭐 선교나 뭐 그런 걸 알리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아유 막 너무너무 막 가짜가 많아요. 솔직히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몰라가지고 제사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적인 수준이 거듭나야 영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혼과 육신의 상태, 이 혼과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땐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은 다른 말로 소통 불가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혼과는 소통이 안 됩니다. 교통이 안 돼요. 교류가 안 됩니다. 소통 불가. 소통 불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구제불능이에요. 구원도 시킬 수도 없고 구원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수준 미달, 소통 불가, 구제불능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하고 선교사하고 신학교수 총장하고 노회장 총회장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한다는 것은 다 육신의 세계, 육신의 세계. 혼과 육신의 수준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 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교회를 아무리 산땡이같이 크게 지어놓고 그 교회에 막 큰 교회 지어놓고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양떼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와도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제사 안 받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혼이 제사 안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죽은 영이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자기 자신도 구원이 안 된 상태에서 남의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뭐 교회 뭐 문이 닫혔다 뭐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볼 때도 답답할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답답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거듭난 영혼들이 거듭난 복음의 일꾼들이 부족할 때 그게 문 열어줘 본들 뭐 열심히 교회에 뭐 예배 드리고 전도한다 해봐야 영혼 구원시키지 못하는 목회해봐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물질 낭비 아닙니까? 그런 종교적인 인간적인 일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정확한 복음이 없다면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자꾸 막혀가는 이 교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목회자들이 속히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목회자 자신들부터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이후 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정립한 이후에 생명 있는 참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교회의 현실을 봐도 안타깝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안타깝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봐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에요. 문제 해결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거듭난 일꾼이 먼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가 먼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성령을 내조함으로 받은 상태라야 생명 있는 참된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부 육신의 목회예요. 쭉정이 목회예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합니까? 교회에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고 헌금 많이 들으면 구원이 됩니까? 교회 일에 무슨 교회 행사에 충성 봉사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 한다고 구원이 됩니까?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제사 안 받고 거듭나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과 혼과 영이 정확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죄사함 받을 때 혼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더러우면은, 죄가 있으면은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혼이 죄를 먼저 사함받아야 거룩하신 죄 없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은 영을 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난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제사함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바깥에 누가 또 손님이 온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